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았던 기억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면 흔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걸머쥐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 다 헛되다. 이렇게 기록한 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헛되다라고 표현된 이 말이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어로 잠깐 보시면 9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 헛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헤벨의 뜻이 헛되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람, 수증기, 이슬, 안개,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것, 있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진다 하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의미는 헛되다보다 그 앞선 의미가 이슬, 바람, 수증기, 안개 이런 것들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짧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을 헛되다, 이 헤벨을 헛되다라고 보지 말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짧은, 원래 의미로 짧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라는 의미로 이게 원래 의미는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 삶의 모든 날이 헛되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그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짧은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충실하게 이 짧은 시간을 알차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옛날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유명해진 표현이 있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왜 지혜서냐?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허투루 보내지 마라. 그냥 시간을 막 흘려보내지 마라. 오늘 밤에 내가 잠들려고 누웠을 때 딱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볼 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는 뭐가 잡히는 것 같지만 사실 잡히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이 짧은 생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나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이 짧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하는 이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한 달을 새롭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이 사실은 너무 짧다. 그럼 이 짧은 날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말씀도 7절, 8절 말씀도 그런 것이죠. 오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안겐이라. 안개.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짧다. 너희 생명이 짧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여기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슬이 갖고 있는 의미, 여러분 이슬 시편 103편에 가장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건등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새벽 이슬 같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 이슬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시느냐? 맑고 영롱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 그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슬이 의미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슬을 이야기할 때 아까 짧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있느냐? 제가 그 절기에 대한 것도 제가 붙여놓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스라엘의 기후와 절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진 성식과 경험에서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원래 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스라엘은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다. 그럼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꽃과 나무와 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이슬 때문에 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기에 제가 이스라엘을 건기에도 가고 우기에도 가봤지만 건기에 가보면요. 제가 건기의 최고 정점에 있어 8월 마지막 주에 갔었는데 8월 마지막 주는 이스라엘의 모든 관공서 도서관이 다 쉬는 주간입니다. 너무 더워서. 그때는 사해 바다에 이렇게 그 온도를 가리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갔을 때 50도를 찍었어요. 여러분 영상 50도의 그 더위를 혹시 예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다 보니까 이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까지 높으니까 그 50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운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 뭐 어떻게 식물들이 살을 수 있을까? 이슬입니다. 아침에 딱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젖어져 있어요. 네, 다 젖어 있어요. 흠뻑 마치 비가 내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일교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거기가 사막의 기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죠. 일교차가 한 3, 40도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풀잎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슬의 개념은 완전히 바닥을 흠뻑 적시는 그 이슬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도 나무나 풀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슬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맑고 순수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이 앞에 구절 앞으로 다시 보시면 네, 이게 이삭의 축복이죠. 이슬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뜨거운 건기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슬의 축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이 쓰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도 보면 그 한 예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올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에게 쓴 유서죠. 마지막으로 유서 같은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겨울의 의미가 달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이 겨울이 인생의 겨울, 인생의 끝 이런 얘기를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설교도 굉장히 은혜롭죠. 그러나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절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겨울은 끝이죠. 겨울 그러면 끝이다. 모든 것들이 다 추수가 끝나고 다 죽고 뭐 이런, 잠들고 뭐 이런 끝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겨울은 시작이에요. 비가 내리고 겨울이 시작되면 그때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우기가 되면 그때부터 겨울이에요. 오히려 성경에서 끝은 뭘 의미합니까?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예언자들이 여름이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종말이 다가온다. 그게 여름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의미, 이 단어 하나의 의미를 모르고 내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의 의미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는 많이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반유대주의가 뭐냐면 2000년 동안 AD 73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부서지고 성전이 불타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고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타이투스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노예로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졌던 그런 많은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나라의 많은 민족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살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으니까 그들은 중세시대 때도 교회가 금지하는 일, 예를 들어 고리대금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천하다, 죄인이다, 끊임없이 핍박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했을 때 히틀러만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반유대주의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작년에 2024년에 미국 법률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됐어요. 작년에 미국의 법상으로,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지금까지도 서구에는 이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영향을 받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그 신학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반유대주의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유대의 절기가 어떻고 그 기후가 어떻고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신이 처한 그 문화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은 철학적으로 깊게 말씀을, 이 설교를 철학적으로 깊게 탐구하게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철학의 뿌리가 없으니까 문자주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읽는 그대로 내가 오늘 딱 성경을 딱 펴서 딱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줬어.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게 문자주의입니다. 큐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사실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바른 지혜를 주실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지 네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해석할 거면 이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대로 마음껏 성경을 해석한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 8절
우리 김영원 집사님 읽어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헤벨을 헛되다라고 번역하지 않으면, 짧은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사니까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걱정 근심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살지 말고 언제나 깔끔하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늘 보고 항상 희귀하면 내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사랑하라 이 소리예요. 나 자신을 사랑해라. 남하고 비교해서 나를 막 비하하고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이걸 왜 못 가졌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면, 아까 우리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라 이거예요. 시은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시은이가 여기서 찬양을, 우리 김혜원 집사님을 도와서 함께 찬양 인도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헛된 게 없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셨다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세상과 싸우라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위험한 게 뭐냐면, 세상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단의 괴계와 권력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란 얘기지, 세상과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성인식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랍비가 성인식을 하는 이 소년에게 혹은 소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묻으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냐?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하고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대답은
다음 보여주시면요. 티쿤 올람입니다. 티쿤 올람. 티쿤은 고치다. 올람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고치는 것, 개선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헤벨을 얘기했죠. 헤벨. 헤벨은 짧은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이. 그 반대의 의미, 이터널. 영원을 이야기하는 게 올람이에요. 올람에는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또 하나 이 올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땅이 들어가죠. 먼 우주의 어디에 천국으로 우리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지으신 그 세상,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쿤 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이 땅을 고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네. 무서운 그림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녀 사냥, 마녀 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중세 때 특히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무서운 흑사병이 돌았죠. 많은 질병이 돌아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때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누구 때문일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보니까 주로 혼자서 사람들과 외떨어져서 사는 여성이 모든 죄의 원인이다. 마녀다. 악마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마녀를 죽여야 이 병이 없어진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은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죽었습니다. 왜? 여성이 가장 약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이 약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보통 혼자 사는 분들이 외롭기 때문에 반려묘나 반려견과 함께 사신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고양이와 강아지, 개도 같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무슨 재판을 하는 거냐면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마녀가 아니면 익사하겠죠. 네. 그러면 마녀가 아닌 게 증명된 거예요. 만약에 물에 넣었는데 살면 마녀잖아요. 그럼 꺼내서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러나 저러나 죽어요. 그래서 거의 한 4, 50만 명이 이런 식으로 죽어갔다는 거죠. 이 원인 모를 이 재난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고 누군가. 그것이 가장 남부이죠. 피크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 흑사병을 표현한 겁니다. 이 부분은 해골 군대, 이 악마의 군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흑사병이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징계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의
이 피해자 중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아까 제가 반유대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으니 너희들은 고난받아야 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안 죽어.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만 살아. 왜 그랬을까?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의 정결례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의 제자 등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들의 정결례가 뭐가 있습니까? 손 씻는 게 있어요. 손 씻고 발 씻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 씻어라 발 씻어라가 유대인들의 정결례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정말 손 열심히 씻었죠. 예. 그러니까 흑사병의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뭔가 패스트균이 감염이 되어서 이게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야, 하나님의 징계야, 죄 때문이야. 근데 저 유대인들은 안 죽어. 봐라, 저 유대인들이 악마하고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유대인 학살을 당시에 기록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악마와 결탁하여 우물의 독을 풀었다. 저들이 악마와 이 계약을 맺어서 저주를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손 씻기를 통해서 그런 감염병들, 전염병들, 역병들로부터 공동체가 보존이 됐어요. 근데 그 오래된 그들만의 유대인 공동체만의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까 유대인 성인식에서 그들이 대답하는 것, 너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고 한다고요? 티크놀람, 세상을 고치는 것. 실제로 유대인들이 기여한 여러 가지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의학 분야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메치니코프 여러분 잘 아시죠? 요구르트, 우유, 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낸 사람이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파울 에를리히 매독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백신 연구, 면역과 백신 연구 해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조나스 소크.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콜레라 백신을 만든 발데마르 하프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 카탈린 커리코, 드류 와이즈만. 이 두 사람이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 수상을 했죠.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초의 연구를 해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성과에 의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알버트 블라, 화이자 CEO, 미카엘 돌센, 화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 탈작스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백신을 만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성인식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을 고치는 것이다. 세상이 아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아픈가 원인을 찾고 누구의 잘못인가를 찾느냐?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아픈 세상을 고치는 것. 지금 현재 이 상황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네가 왜 아픈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선교의 초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다음 보시면 감사합니다. 장로교 최초 개신교 선교사가 언더우드 목사님이죠.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딘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서 뭘 했느냐?
우리가 선교사라 그러면 선교사들이 막 교회 세운 이야기들만 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제중원, 우리나라 당시에 그 대한제국 조선의 의료기관이었었어요. 제중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과학을 가르친 분이에요. 그분의 아내였던 윌리어스 올튼이 나중에 그 제중원이 광해원이 되죠. 그 광해원의 2대 원장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최초의 개신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뭘 했느냐? 과학과 의학을 가르쳤어요. 이 조선 사람들이 그때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 수많은 이 아픔과 고통의 굴레 가운데 있던 이들을 고쳐나가는,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 광해원이 뭐가 되냐면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최초의 신식 병원이죠. 그 일을 한 사람이 올리버 에비슨. 올리버 에비슨이 바로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서 한국에서도 한국의 이 조선 사람, 이 대한제국 당시에 이 한국인들을 고치자 라는 것이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욥기 나누면서도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얘기죠.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해요. 욥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도 이 성경이 이 욥기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뭔가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벌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42장 3절 욥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죠.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아멘. 욥의 고백이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이래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이 무지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실라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실로암 잘 알죠? 실로암에서 망대 공사를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뭔가 누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9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 대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고치시는 거죠. 그게 티쿤 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고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중세 때 흑사병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사고가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파묘죠, 파묘. 예. 이 무당이 굿하는 건데, 보통 무슨 후손이 무슨 액을 당하게 되면 조상 묘를 잘못 썼을 때문이야. 그러니까 묘를 다시 좋은 곳으로 옮겨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무속신앙이죠. 뭔가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속이에요, 무속.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무속신앙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야? 누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옛날에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었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아멘. 이게 티코 놀람의 정신입니다. 그 사람이 왜 강도를 당했을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강도를 당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강도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서 치료해 주란 말이에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기가 쓰여졌던 이유도 그것이고 예수님이 이 잘못된 인과응보의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 중세에 마녀 사냥하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그때의 모습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마녀 사냥을 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강도당한 자를 찾아가 치료해주고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티쿠 놀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차별받고 혐오받고 학대받고 탄압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세계를 고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에요.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누가 때문에 죄 때문이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같은 그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세계를 고치는 일, 세계를 중보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소명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교회에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에 주신 소명이죠.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티콘 올람,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올람의 의미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올람,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땅은 계속 아파요. 계속 사고가 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기후재난으로 인하여서 땅이 너무 아프죠. 이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이념의 문제로도 또 너무 아픕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을 고치는 자, 치료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픈데 더 아프게 하지 말고, 누가 잘못했네 따지지 마시고, 그거 따지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사랑하고 더 치유하고 더 베풀어라. 땅을 고쳐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그런 티콘 올람,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